일산이 아니라 교화에서 왔습니다. 교화는 어디냐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네, 우리 통일전망대가 저희 교회에서부터 한 차로 한 7, 8분이면 가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시속 한 130km, 40km 온 것 같습니다. 네. 좀채로 이렇게 불림을 못 받는데 네,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하고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저랑 신학교 때부터 30년 지기라 네, 또 제가 뭐 여기 많이 왔죠. 네, 여러분들 안 계시는 동안 뭐 월요일, 화요일 때 아주 많이 왔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네. 여기서 자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오늘 뛰어난 지위에 있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설교 본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본문을 뛰어난 지위에 있게 하라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본문이 달리 이렇게 아마 주보에 나온 거하고 달리 되어졌을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저는 재직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다가 오늘 순장, 네, 순장은 이해가 되는데 총무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총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여간에 어떤 역할을 이전으로 치면 아마 구역장 정도 되시고 권찰 정도 되시겠죠. 이전의 용어로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장 또는 총무의 역할을 통해서 또 뭐 다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잘라가지고 2절만 읽으면서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빨리 끝내는 것이 아쉽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순장의 역할과 또 총무님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보다 더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 사가랴가 아들이 없다가 이제 제사 드리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기 수태치 못하던 자기의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했습니다. 그 출생했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의 권위를 지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스라엘 내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그렇게 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외쳤을 때 과거 주전 한 800년경 엘리사가 회개를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심지어 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까? 이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저만 남았으니 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를 사람들이 인정했는가? 그 수많은 이적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반어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의 역할에 대해서 17절에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전령으로서 앞서가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케 하리라. 누가 올 것인데 왕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제 그가 왕이 이제 곧 도래하실 것이라고 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지요. 분명히 너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너 역할이 이것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태어날 때까지 내가 그 증거로 벙어리가 되었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 참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실 그 어떤 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내가 확신했던 바 바로 그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무엇을 전하라? 11장 5절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서 전해라. 우리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그건 어디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내가 우리 부처님에게 아주 천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렸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나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섬기는 분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요, 어떤 세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수 박진영 가수가 그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께서 권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진영 씨가 가사 지어낸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참 그렇습니다. 왜 박진영 씨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자기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불교 집안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나는 불교를 믿고 있었을 거다. 그 이후로 자기가 복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떤 존재가 참으로 신이라면 그 신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신이라면 과거에 창조가 처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세상 신화에도 다 있습니다. 박격거세가 어떻게 해서 알에서 깨어나고 우리도 단군이 마늘을 먹었다나 뭘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안 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과거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에 우상과 하나님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변증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 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 우상들이 말하라는 겁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과거사에 대해서도 말해라. 정말 신이라면 우리가 연구하여 그 걸국을 알리라. 곧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성경이 총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몇 년 전 사람이지요? 약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 모르세요. 한 30번 하니까 이제 조금
모세가 예수님 전에 약 몇 년 전 분이시다? 약 1400년 전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에 의해서 AD 한 90년경, 그러면 약 1500년 혹은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까? 성경 기자가 약 40여 명이 기록한 겁니다. 1500년에 걸쳐서.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한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이런 존재를 보낼 거다. 그는 어디서 태어날 거다? 어디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또 그가 태어나서 잠깐 어디 다녀올 거다. 애굽에 다녀올 거다. 그가 누구 사이에 죽을 거다. 악인들 사이에서 죽을 거다. 좌우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 가운데 죽을 거고, 그의 무덤이 악인의 무덤으로 할당되어 있었지만 의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다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무덤에 묻힐 거로 할당이 돼 있다가 의인의 무덤, 누구의 무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게 자기 무덤에 넣었지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의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모든 예언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미래사에 대해서 계속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개인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내용을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를 보고 내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되심을 변증하신 겁니다. 증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들이 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용서해라, 물론 용서해라 있죠. 또 뭐 남을 잘 돌봐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 성경 내에서 이 역사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거 불교 경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동물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들을 귀여워라, 비슷해 보이잖아요. 세상 역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미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실행되었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 처음과 마지막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는데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내가 관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보고 들은 걸. 뭐를? 이사야 35장 5절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저는 자가 막 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예언되어졌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요한에 가서 전해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라. 5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거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서 전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은 예수의 정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돈 없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 얘들 좀 떼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줘 이러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생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재산 분배를 좀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산 분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의 친구셨지, 심령이 가난한 부자, 심령이 가난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원문의 뜻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고 구약에서 어디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바대로 세례 요한이 내 앞에 사자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앞쪽에 보시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내지 300년 전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님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 앞에 전령으로서 그 누군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하나님께 지녔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떠나 있었을 것인데 이 전령으로서의 그 누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한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300~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나는 예언받은 대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가치였습니다.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선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천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왜 주님에 의해서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한 인물로서 가장 큰 인물이었던 겁니다. 천국에서 누군가 큰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직접적인 예수님이 계시하신 천국에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앞선 선지자보다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10장 42절에 10장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을 그 누가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누구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이런다면 의인의 상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그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대접하느냐? 뭘 대접하는 겁니까? 냉수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냉수를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옛날로 치면 달걀이라도 한 개, 두 개 좀 이렇게 드시고서 또 다음 마을로, 그때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순회 전도자들로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나 사도 요한이 소식을 들었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닐 때 가이우스여, 당신이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이끌어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집에서 재워주고 또 당신 집을 떠날 때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당신이 풍부하게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쓸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풍부하게 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인물들이 있겠습니까?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소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치면 월스리스하다.
이 사회에서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무게보다 더 무게 있는 이다. 왜?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관여하는 이이기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지만 이 12 제자들 중에 전승에 의하면 11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세기, 2세기에 교부들의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교부들의 기록이 있어요. 50권짜리가 있는데 그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거기 안에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에 작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계의 성도들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십니다. 유영고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십니다. 유영고 목사님도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각각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섬기는, 천국의 가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일은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것이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지니면서 사는 겁니다. 하늘소망교회 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희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 천국을 밀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밀치고 들어오는 중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제 막 시작하셨어요. 천국을 계시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천국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들어온다 천국에? by force 그랬습니다. enter by force 그랬습니다. force가 막 우격다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막 밀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하는 날입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날인데 우리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면 저도 가봤었는데 그때 아주 빅 세일을 하는 겁니다. 한 60% 세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날부터 거기 막 줄 서가지고 줄이 있으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게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마구 뛰어들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상품을 막 이렇게 안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왜 그때가 제일 싸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이 천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가치를 인식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다.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 임자인 겁니다. 전날이 많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귀한 것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찾을 것이다 했는데 갔다가 죽은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이게 파다 보니까 그냥 일용직 하던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그냥 일용직 하루 이렇게 그냥 이게 뭐가 딱딱한 게 있어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보물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이렇게 묻어두고 가서 어떻게 했다? 파는데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자기 이 돈을 마련할 때 그냥 얼마 줄래? 1억 줄게. 그거 너무 싸서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 줄래? 1억. 그래, 너 1억. 이거 팔고. 너 이거 얼마 줄래? 이거 얼마. 빨리 파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겁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까? 기분이 좋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죄를 고백하자면 이 어머니께서 전화요금을 내고 와라 그래가지고 전화요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형도 했대요.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제가 시장에 가서 저 강아지도 판 적이 있어요. 2번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 뭐 시골장이 아니라 정식 장인데 어머니가 5마리가 났다고 희생아 좀 갔다 와자.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다 팔고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이래가지고 창피하지만 가서 얘기했으면 같은 반 여자아이들이 막 가잖아요. 학교 앞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 형이 목사가 된 저희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닭도 팔았다 이러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네? 다시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게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위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5,000원짜리 2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이거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그때 그 삼립 크림빵이 하나에 10원이었어요. 근데 5,000원짜리 2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가게에 가서 사 먹었어요.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오면 가게 주인이 의심하지 않을까? 이거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나? 어린 마음에도 경찰서에 갖다 줘도 주인은 못 찾을 거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저희 작은 형이 여기 온 적 있습니까? 김진 정신과 의사. 네, 저희 작은 형인데 저희 작은 형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형한테 이실 짓고 그랬더니 가져와라. 돌려줘야 된다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형 줬는데 그 다음에 감감무소식. 근데 못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여간에 그 5,000원짜리 2장만 잡았어도 그때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땅 주인이 이거 사면 누구 거에 드는 겁니까? 그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약었잖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의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은 사실은 어떻다? 그 가치를 인식한 사람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천국은.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지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극한 가치를 지닌 것을 전하는 그 어떤 일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같이 여겨지고 또 백수처럼 여겨지고 또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지요. 제자들의 형편이.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뭐가 있다?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신데 무슨 제자들이 집에 가서 편하게 잤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노숙을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자예요. 그 사회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자.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정말 인식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에서의 작은 자는 세례요한보다도 크다.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30년대인가) 듀퐁이라고 하는 데서,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이롱을, 스타킹 나이롱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 요 전에 우리 동문수련회에서 보았는데, 그 나이롱을 사기 위해서 아주 요조 숙녀들이 머리에 멋있게 이렇게 한 그 미국 숙녀들이 그 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탁 열면 어떻게 하려고? 다 싹쓸이 하려고. 그냥 무지 많은 여성들이 그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면 양말보다도 3배나 비쌌다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천국은 그런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대는 어떤 시대와 같으다? 어떤 축가를 플룻으로 노래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장송곡을 연주해도 슬퍼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와 같으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았던,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시대를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와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저 귀신 들렸다 저 그렇게 말하고, 또 나는 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함께 힘쓰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듣지 못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 외조모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전도로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외조모께서는 시동생이 9명 있는 데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옛날에 그 시동생이 9명 있다. 이건 뭐 거의 죽음이죠. 그런데 게다가 또 뭐만 잘못되면 저희 할머니 탓을 돌리셨대요. 그 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으로 평생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강경에 있는 그 강으로 이제 자살을 하시려고. 저희 할머니를 제가 뵀을 때는 능히 그럴 만한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면 저희도 없었겠죠.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마을에 할머니 판단으로는 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있었대요. 쟤는 나보다 더 죽어야 되는데, 그 더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마을의 예배당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항상 나올 때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하호하고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판단에는 쟤는 나보다 더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나?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갔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장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저러고 나오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친구 32년 만인가 31년 만인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름이 김거부예요. 김거부. 글것자의 부자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얼굴 변하지 않고 별로.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기쁨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죽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 1년에 매출을 한 400억 정도 매출했던 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32살에 부하 직원이 100명이 넘었던 IT 쪽으로. 그런데 조카 뻘지는 그 누가 놀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일을 봐라. 그래서 했더니 그 조카 뻘지는 사람이 9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게 회사가 완전히 도산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죽을 준비를 아내가 해야 되겠구나.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저쪽을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제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사진들이 뭔가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친구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400억 벌을 때보다 밤에 대리하거든요. 대리운전. 근데 자기는 이전에 돈 많이 벌고 그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나는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제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이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야. 꿈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일진들이 저를 괴롭히는 바람에 저를 장악해야지 반이 장악이 되니까. 근데 나는 싸우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로 싸우지 않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다. 병신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 두 번째요. 우리 엄마가 싸우는 거 싫어하신다. 저 병신 이렇게.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그놈들이 맨날 학교 가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선생님 나가시면 막 우통을 벗고 싸우자고 막 의자 뒤로 밀고 그걸 1년 반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교회 들려서 그놈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1년 반 정도 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제 친구들이 됐어요. 거기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랑의 힘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힘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제가 한 번은 쉬는 시간에 고3 때 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서너 명이 야 이승아 야 내려가야 돼. 어딜 내려가야 돼? 아니 내려가야 돼. 그들이 막 끌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학교 외벽에 한 녀석이 소주병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소주병을 하나 두고 있고 이 다른 아이 멱살을 이렇게 탁 잡고 벽에다 대고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리러 가면 다 가까이 오면 다 죽여 막 이러니까 아무도 못 가고 여기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서너 겹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보니까 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지금 막 다 죽여 막 이러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벽에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얘를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학교에서 인정받으면 못 받아.
그랬더니 못 받아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수면 야 철수 학교에서 인정 받냐 못 받냐 그랬더니 못 받지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서 인정받으면 못 받아. 못 받아 이씨. 쟤 인정 받겠냐 못 받겠냐 못 받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너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랬더니 불쌍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랬더니 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불쌍한 놈이 불쌍한 놈을 괴롭히면 되겠냐? 불쌍한 놈끼리는 그래도 뭔가 안 불쌍한 놈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럼 내가 좀 이해한다. 근데 불쌍한 놈이 불쌍한 놈을 이기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놔 임마 내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는 이 깨진 이게 왜? 제가 그놈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놈이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알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놔. 그랬더니 이씨 막 내놔 임마.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내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야 악수해 임마.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생을.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어떤 영혼 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뭐 지상 사명이다. 뭐 대사명이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뭡니까?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것만큼 값진 이유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지니게 된 총무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역할을 행하시는 것 이거는 지대한 일입니다. 주께서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생각나시죠? 주님이 우리 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질서를 따라서 다스리십니다. 천사장이 있지요. 그 밑에 천사가 있듯이 그 천사장이 뭐 다른 천사들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가 여기서 그 섬기는 기쁨을 알고 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겠다? 10거울의 권세를 5거울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영금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슨 목사님 앞에 두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드시지 않았잖아요. 유 목사님도 안 하면 돼요. 그런 거. 무슨 MBN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영혼이 잘못된 그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위협도 받고 밤거리 조심해라. 네 가족들 조심해라. 이런 위협이 무수히 와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힘을 보태시면서 감당해내시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님 있지요?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동성애 반대하는 이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 울산 법대 교수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똥이에게 튀기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생애를 알게 된 것,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들 순장, 총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이는 정말 약탈하듯이 이 천국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들의 천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 저도 할머니, 그 아버지,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참 지극한 은혜를 입고 5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출생해서 몇 번이고 다시 살라고 해도 저는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너희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라 그러면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살고 싶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생을 그 천국을 위해서 위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가치를 함께 확신하며 전국의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사 천국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갚으실 줄 믿으며 은밀한 수고들 하나님 상 주실 것이라 저희들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